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은 복 좀 나눠주세요. 아멘. 서로가 빚지으라 하면서 빚지으라. 여러분,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엄청난 재벌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진 좋은 것을 다 물려주고 상속해주고 그분은 돌아갔습니다. 모리스는 매일 최고의 좋은 집에 살면서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은 다녔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1년 지난 뒤에 차츰 그는 옛 생각이 나서 얻어먹던 거지처럼 그와 같이 행색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그 많은 돈을 두고 이와 같이 거지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식도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고 좋은 옷도 입을수록 불편스럽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온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군요. 저는 편하게 이와 같이 함께 거리에서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이 나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또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목적사를 합시다. 너희는 알지라. 특히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꾼,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우시야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사야, 호세야 이런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드고아 지방에서 목자로 지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드고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드고아라는 곳은 역대하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이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근신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면서 복병을 두어서 앞에서 선무 공격을 하고 뒤에서 쫓겨간 척하다가 따라올 때에 후방에서 복병을 두어서 공격하게 되면 대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둔 장소가 이 드고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치는 이 드고아 이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풍요로워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사치와 향락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호색 가운데 빠져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들을 찾지 말라. 길갈을 찾지 말라. 부엘세바를 찾지 말라. 길갈은 너희가 길갈로 나가게 되면 정령 사로잡혀 죽을 것이고 베들로 나가게 되면 허무하게 되어서 아무 힘없는 것을 붙잡다가 말아버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차 병행 이 문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조. 여호와를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지명세 군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베들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베들은 여리고에서 성을 점령하고 올라가서 아이성 그 옆에 있는 성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세겜에 내려가는 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 눈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가서 죽을 자리에 있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루스란 곳에 도착하여 밤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이 들어요.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에서 자기 있는 머리 있는 데까지 사닥다리가 놓아지게 된단 말이죠.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고 그는 일어나서 이 돌로 베개한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기름은 뱀에게 물리거나 벌에 쏘이거나 할 때에 치료제가 되고 여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을 팔아서 자기 여비로 쓰는 그와 같은 귀한 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을 이 베고 있는 베개에다가 돌에다가 부으면서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무사하게 이곳에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거든 만들어 주시게 되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 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들,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를 나타내고 주님의 귀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몇 사람만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이게 되면 회사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이게 되면 바로 교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더 나가서 11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공자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해요.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는데,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소득의 주인은,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다 따먹되 가운데 있는 나무, 생명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것이 아깝거나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두어서 나를 인정하라. 아멘. 나를 인정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너가 인정해라. 모든 생명, 모든 소유,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이야기예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라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하라. 지금 여러분 이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임대 가게들마다 써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저 흑석사거리가 쪽에다 보니까 건물 거의 다가 임대 다 써졌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장사가 잘 된데 임대가 될까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손님은 적어지고 소득은 적어지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한 이때에 우리들이 살 길이 뭐냔 말이에요. 살 길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힘써 일한다고 해서 사라지냐?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IMF 와가지고요 다 힘들어서 쩔쩔맬 때에 우리 교회는 200평 그것도 땅 사가지고 건축까지 해서 증축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남들이 못 산다, 안 된다니까 나도 덩달아서 생각도 없이 안 된다, 못 한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아무리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합격 점수를 내리냐 이거예요.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암 때문에 물이 아무리 가득 있고 이 동복수원지의 상수도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 내 집에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수로가 없는데, 수도관이 와 있지 않은데 그 튼다고 물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이에요. 11조는 무엇과 같냐? 바로 이 수원지에서 그 많은 물을 가지고 오는 수로와 같고 수도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권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무엇으로? 11조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로 꼭 승리하시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벅 돼지 여사의 그 글에 보게 되면, 돼지의 그 벌벅 여사의 돼지 보게 되면 메뚜기가 중국 땅을 완전히 들어와서 그냥 다 뜯어먹고 다 없어요. 그것이 벌벅 돼지의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가정에 이 메뚜기가 와서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도나서 못 살겠다고 그만두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무엇으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황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때에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이번에 줬죠. 세뱃돈을 주면서도 11조 하고 꼭 11조 드리고 쓰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조건 예쁘다고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놔. 이 훈련을.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와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지금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11조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군사, 언론, 학계, 어떤 분야에도 다 이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는데, 다 잡고 있는데 온전한 11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27개국에서 30개국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에 있고 남을 도와주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 보게 되면 거의 다 11조 하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독일 같은 곳은 아예 국가에서, 유럽에서 제일 잘 산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나라. 지금도 벤츠 타고 다니고 기만이 내잖아요. BMW랄지 그 박스복이나. 우리나라 차 좋은 차가 많이 있는데 왜 그 차 타요? 독일 차가 제일 좋으니까 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앞섰는데 거기는 아예 월급에서 그냥 11조를 떼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식으로 이렇게 줬다. 그럼 알만하죠. 동서도 그렇게 분단돼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통일시켜서 지금 세계의 제1위 국가로 만들어낸 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물권이 임하는 11조를 통해서 세계를 돕고 섬기는 선진국의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달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신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되면 역사는 바꿔지고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주는 이것이 11조, 또한 축복의 씨앗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늘문을 여는 물권의 열쇠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베들을 찾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왕국은 르로보암 솔로몬 아들이 나라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북쪽은 10지파를 여로보암 장군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국가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적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들이라는 곳에 또 세겜 같은 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여기서 신 섬기면 된다. 이렇게 아주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곳이 뭐냐면 허무한 곳이거든요. 허무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저주받는 곳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저주받는 우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만이 더하고 고통만이 더하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자, 우리가 영적인 베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11조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 생활 흐지부지하고 교회 무슨 뭐 봉사 좀 하라면 그냥 뭐 핑계대고 세상 것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먹으시면서 그런 데 가서 몇 시간 앉아있기는 좋지만은 그저 예배 시간 1시간 좀 넘어지면 짜증내고 이런 거 전부 다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애들이 날마다 학교를 가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까지 몇 개씩 보내. 뭐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주님 앞에 몇 번 나와요? 그것도 중간에 바쁘면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믿음이 커지네 적네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진정 어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인가? 길갈. 자, 제가 나왔습니다. 길갈. 이번에 여러분 이 설을 앞에 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길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의 5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이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우기 때예요. 그래서 키가 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 따라서 요단강에 딱 들어서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겠단 말이에요. 말라졌어. 그리고 그곳에 건널 때에 너희 지파 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이 돌 하나씩을 취하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지금 쌓아놓은 것이 그 길갈 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후세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 다 같이 수치가 굴러간다. 그래요. 애굽의 수치, 부끄러움이 굴러가요. 광야에서 이들이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또 그 애굽에 나온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 부끄러운 수치들, 이것이 싹 바위 돌이 굴러간 것처럼 싹 굴러가게 만들었다.
만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을 먹게 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길갈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땅, 이 귀한 이 지역에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역시 여로보암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길갈이라는 그 유명한 장소인 걸 알고 12돌이 있는 것을 알고 뭘 하냐,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신전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중심지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할 자리에 오히려 사신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와서 경배하고 섬기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 생각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 대로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저주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미혹의 영, 생각 없이 따라간단 말이죠. 지금도 이단들이 이렇게 등살을 버리고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생각 없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빠져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면서 가정을 깨지게 만들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몰라.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길갈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길갈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거기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전해 드리는 작업, 내가 내 고집,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 죄에 죽고 의에 살려고 하는 고백, 육이 죽고 영으로 살려고 하는 고백, 눈치다 슬슬 보는 그런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싹 굴러가 버리고 이젠 주인의 근성, 왕의 근성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우물 나왔죠? 우물. 여기 브엘세바는 블레셋, 저 가사라고 나왔죠. 그 지중해 파란 것이 가운데 옆에 이쪽 계선 그 사해바다고 사해고, 그쪽이 지중해입니다. 지금 지중해 옆에 가자지구인데, 가자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는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그 밑에 브엘세바인데 역시 블레셋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살았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을 브엘세바라고, 저 제일 위에를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길쭉한 나라거든요. 길쭉한.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서 보시거나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브엘세바 저 남쪽인데 바로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되면 그 밤 여호와께서 그의 이삭에게 나타나사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브엘세바가 창세기 21장에서 등장한데 아비말렉 족속과 아브람과 화친을 맺은 곳이에요. 화친을 맺은 곳.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와서 그곳에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흉년을 피하면서 농사를 짓고 우물을 받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 우물 보면 알겠지만은 우물을 사람 몇 길 높이로 판단 말이죠. 그런데 10개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한 군데서 날뚱말뚱해. 그렇게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 여러분, 사막지대, 광야지대가 물이 귀하잖아. 그런데 이 우물이 났다니까 너무나 시샘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줘, 우리 줘 하고 빼앗아본단 말이죠. 그럼 알았어, 가져가. 왜? 힘이 약하니까. 그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럼 물이 또 콸콸콸 쏟아져요. 또 찾아와서 또 뺏어가. 그리고 또가 옆에 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면서 남들은 평생 가도 우물 하나 발견하지 못할 정도 된데, 그래서 오리 심리 가서 물길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복이 임했다는 것,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에셀, 다시 말하면 연합함 이런 뜻이에요. 에셀 나무를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백살이 난 아들 이삭, 17살 된 이삭을 여러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45km,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8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맹세우물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면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말았느냐? 그 약속의 땅이고 맹세의 땅이고 엄청나게 귀한 그런 성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내려갈 법도 한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아모스 선지자 때에 브엘세바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 봐야 뭐만 있어요? 바알 신만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만나지 말고 내려가지 마라. 너희가 살려고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나 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내가 살 길 찾아간다고 이사간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지, 여기 안 맞다고 직장 옮겨 다닌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패러다임 샤프트라고 하는 내 자신이 변화돼야지, 내 자신은 그대로였는데 사람 자꾸 바꿔 산다고 해서 뭐 변화가 오겠어요? 내가 틀려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기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한 사람 이상 정말로 전도해보자. 그리고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해보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남들은 평생 봐도 우물 하나 나오지 않는데 파는 곳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도 한 사람 이상, 한 번 이상 섬김의 훈련, 이와 같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함과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란다 해서 복 받아줘요? 응? 무슨 카드 한 장도 안 주면서 복 받아준다고 받아지냐고요. 10만 원짜리 이 신사임당인가요? 율곡의 어머니 봉투 하나도 안 주면서 복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아지냐고. 그건 인사에 불과하지. 그래서 사람은 복을 못 주는 거예요. 부모도 못 준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이웃 사람이 줘요? 누가 주시냐? 모든 물건의 주인공,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